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주는 건강한 거룩한 말씀의 양식을 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의 귀와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내 몸의 양약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며 강력한 열매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히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를 추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 초대교회 죽음이 있었던 사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이 심판하시는 초대교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장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 뒤에 오는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위기 뒤에 오는 은총. 한 번 더. 위기 뒤에 오는 은총. 고난이 지나면 승리가 찾아오고 위기가 넘어가면 은총이 임해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는 그 은총이 안 보이고 고난과 위기가 계속될 때는 그 넘어서의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고비를 견디고 버티고 넘어서면 위기 끝에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이런 나눔도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한 이후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제 안에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죽을 만큼 심각한 죄였는가?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중한 범죄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밖에서 지금도 불법을 행하며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있었고 또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감춘 그 죄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굉장히 반복돼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 한 번 하면 죽는다는 말인가? 이런 적용도 하게 돼서 하나님이 갑자기 두렵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의혹이 조금 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관점을 좀 바꾼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그 죄가 한 개인의 거짓말, 한 부부의 작은 한 번의 죄가 아니라 만약에 이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침투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었다면, 그 거대한 음모의 출발점이었다면 얘기와 상황이 바뀌어진다, 이런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죄는 처음에 굉장히 하찮게 와요. 아주 작게, 깃털처럼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도 될 만큼. 처음에 죄를 살짝 질 때는 아무 흠이 안 나요. 아무 티가 안 나요. 근데 마치 이 죄는 암과 같아요. 작은 암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암이 자란단 말이죠. 그 암을 놔두면 암이 자라요. 죄가요, 그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처음에는 죄를 내가 멈출 힘이 있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더 우습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춰지지 않는 이 분기점을 지나갑니다. 그때는 이런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멈춰야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데 내 몸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미 내 통제 영역을 벗어나서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이 말을 안 듣고 욕망이 말을 안 들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이, 내 눈이, 내 손이 어느새 죄의 길에 젖어들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의 얘기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멈추지 못하고 남이 말리고 잔소리하고 잘못했다 틀렸다가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려요. 언제 멈추는가? 사고 나야 멈춰요. 죽어야 멈춰요. 파멸돼야 멈춰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시작된 어떤 죄가 있다면, 진행 중인 어떤 죄가 있다면, 어느새 내 선을 넘어버린 어떤 죄가 있다면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가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한 사람을 파멸한 다음에 멈추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죄는 옆 사람에게 옮아가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파멸하면 가족 전체가 파멸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좋은 회사도 말아먹어요. 한 사람이 사고 잘못 치면요 좋은 회사도 넘어가요.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좋은 공동체가 한 사람의 죄악으로 시작되어서 박살이 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작은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예요. 사회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들의 거짓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하려 했다면 이 일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이에요. 창세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만물로 가득했어요. 근데 3장에 하와가 죄를 져요. 한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에덴에서 뭐가 쫓겨날 일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한 여인이 범죄란 그 범죄가 창세기 4장에 그의 아들이 가인이 살인을 하고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이 다 범죄해서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홍수 심판을 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죄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전 세계를 타락시켰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서 정말 충만한 교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눔의 역사,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과 잔치와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갑자기 5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한 거짓말을 통해 한 여인의 침투해서 창세기 6장에 온 세계를 잠식시켰듯이 사도행전 1, 2, 3, 4장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교회가 잉태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 현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의 영이 침투한 거예요.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 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사단의 앞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계였다면 이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는가? 초반에 단호하게 철저하게 제압한 이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좀 넓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괴계를 제압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가?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굉장히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경외를 사전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경외란 존경스러운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은 필요한 두려움이 있어요. 존경스러운 두려움, 좋은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 적절한 두려움.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존경하는 그런 두려움을 경외라 그래요. 경외.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생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는요, 너무 좋으면 두려워요. 너무 깨끗한 곳에,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너무 깨끗하니까 내가 더럽혀질 것 같아요.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여기 더럽히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자연경관에 아주 경이로운 절경, 보자마자 와, 이렇게 비명이 날 만큼의 아주 위대한 자연경관을 보면 경이로워요. 두려워요. 이 우주 공간의 이 서사를 볼 때 우린 두려움을 느껴요. 실력이 신과 같고 아주 신출귀몰하고 능력이 탁월한 아주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그 능력자, 실력자를 보면요, 경이로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용어를 사람에게도 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어때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에 보면 중간에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fearfully, 두려움을 느낄 만큼. 인간은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가 하면 볼 때마다 두려움과 소름이 쫙 끼칠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해서 경이로울 만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옆에 분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 경이로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아름다운가, 되게 묘묘한가, 신묘막측한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존경함,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될 예의와 경계가 있죠. 부부가 아무리 친밀하고, 여러분, 관계는 서로 이렇게 교류해야 돼요. 섞여야 돼요. 나눠야 되죠. 마음도 나누고 손도 잡고 키스도 하고 상처도 나누고, 그렇죠? 교류가 있어야 돼요.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친한 한 몸인 부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경계가 있다고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소중한 어떤 것은 침범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아무리 내가 낳았어도 자녀의 어떤 영역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생명으로서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친밀한 아버지와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방관하는 그런,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태도에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가 뭐죠? 경계예요. 니네 다 가져라, 다 다스려라, 다 누려라,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이것이 너희와 나의 경계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여기까지. 그게 선악과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면 사랑이 깨져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침범하고 침해하고 폭행하고 상처를 주고 경계를 넘으면 그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회복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질서, 신앙의 질서, 삶의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이 질서가 회복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생기가 흘러넘치고 이 막혔던 이 죄악과 고통이 이게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서 이 건강한 이 순환이 일어나요.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몸에 막힌 것들이, 노폐물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 생명이 순환이 되고 피가 순환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막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건강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넘을 때, 시험을 넘을 때, 위기를 넘을 때 이런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러므로 위기에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터널을 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폭포호사 같은 은혜가 여러분이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아멘. 나의 손을 통하여. 옆에 분에게 당신의 손을 통하여. 아멘.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의 손, 사역자들의 손, 기도자들의 손, 사도들의 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사용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러면 하루 종일 손 들고 다녀야죠.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다녀야 돼요. 손을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죠. 이렇게 내리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손을 들 때만 이긴다. 손을 늘 올리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마술적 적용이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뭘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손을 올리시면 돼요. 영적인 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말렉을 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영적 손을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도 사용하셨어요. 잘 아는 골리앗 싸움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말했죠.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내 손 안에,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너를 넘기셨다.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그냥 든 게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그 손을 던졌어요. 여러분의 물매가 생겨 그것을 믿음으로 던지는 믿음의 손의 순종을 통해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도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손으로 대셔서 고치신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밤새 막 몰려오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의 손, 모세의 손, 다윗의 손, 여러분의 손 다를 게 없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 이 손을 사용하세요. 이 손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찬양이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 가사는 힘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멜로디가 쉬워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 손이 주님을 만지는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손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신.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눈을 한번 감으시겠어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만집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이 시간 내 온몸을, 마음을,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이 손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주 지나신다.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이 손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의 손을 사용할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손을 사용하세요. 내 손은 능력이 없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런 분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사용하신 그 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의 손을 통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장이 있다.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 건강한 교회는 새 일이 시작돼요.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건강한 새로움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가? 내 삶이 내 믿음이 건강한가? 내 주변을 보세요. 내 안에 새로움이 있는가? 단조롭고 지루한가? 뻔한가? 단순한가? 따분한가? 지루한가? 내 안에 생동함이 아름다운 생각,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는가? 맨날 그 사람,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똑같은 사역. 성경도 뻔하고 예배도 뻔하고 찬양도 뻔하고 말씀도 뻔하고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게 일어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관계가 열리고 새로운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일수록 중환자가 가요. 좋은 의사에게 다른 의사가 못 고치는 중환자가 가요. 시설이 좋은 병동,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심각한 환자들이 갑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만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포기한 약자들이, 아픈 분들이, 버림받은 분들이, 학교에서도 포기한, 가정에서도 포기한 절망의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게 영역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도대체 어딜 가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교회마저 배척한다면, 교회에서도 못 고친다면 도대체 어딜 가야 되냐고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수록 아프고 힘든 상처를 품어내고 받아내. 그분들이 왜 교회를 찾아올까요? 살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학교에 가도 병원에 가도 사회에 가도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고 본인도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길래, 예수님이 살아있다길래 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와서 살아나셔야죠.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소문을 듣고 막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오면은 사역자들이 그 사람들 돕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통로에 성령님이 건강하게 역동하고 살아서 우리의 호흡이 되셔야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배 처음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 찬양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그 찬양을 3번씩 해요. 3번 예배 드리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너무 간절해요.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 예배에, 이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힘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제 설교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이곳에 사회에서도 해결 못했던 문제들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도, 저희 교회 부서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포기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살아나고, 아프고 다친 아이들이, 소외된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르신들이 소망을 찾는 그런 생명이 꿈틀거리는 교회. 또 하나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뭐냐면 초대교회 핍박자들이, 교회를 침범하려고 하는 외부 세력들이 그 나머지는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충만하고 이 성령이 강력하니까 죄가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죄는 잠깐 비껴나요. 똑똑해서 알아요. 지금은 덤빌 때가 아니구나. 그런데 약해지면 틈타고 바로 들어와요. 떠나지는 않아요. 옆에서 보고 있어요. 틈타서 들어와요. 그러나 계속 충만하면 못 들어오겠죠. 여러분의 몸과 삶이 날마다 건강해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죄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도 달까 봐 거기에도 역사가 있은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성령님이 덮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그림자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희망과 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다 낫더라.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 힘든 분들, 잠 못 자는 분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절망과 나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런 건강한 교회 생명의 은혜가 교회 위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이런 역사, 고난 뒤에, 위기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의 여정 위에 가득한 주의 나라,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